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 말씀. 10절 말씀.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에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시야의 개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는 대로 그 요시야의 개혁은 주로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우상을 제거하는 것, 산당을 제거하는 것, 또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지요. 그것은 그가 발견한 율법책이 주로 이제 신명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의식법, 성전에 관한 법, 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신 것, 그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시야가 이리 하였을지라도 결국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물리치게 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을 바꿀 수는 없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시야의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비록 요시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하였을지라도 이미 유다 사회에 행하여졌던 모든 강포와 또 죄악들, 또 무자연자의 피를 흘린 가득하게 한 그런 모든 악한 행위들, 그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씻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은 많은 죄들과 또는 범죄, 행악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죄의 결과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악한 영향을 끼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요시야의 마지막 개혁을 우리가 볼 때에 볼 수 있는 것은 유다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타락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왕기하를 읽으면서도 도대체 산당 제사가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하나님께 더 타락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시야가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작하자 그 일들의 면면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루살렘 주위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도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질비하였고 우상의 제단들이 있었고 신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어떤 민족이든지 각 나라에 자기 신을 섬기기 마련인데 당시에는 이 유다는 온 나라의 온 민족의 신들을 다 갖다가 섬겼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요시아의 개혁은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그치지 않고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가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상들도 제거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우상 범죄의 그 시초는 솔로몬 사후에 남북이 갈라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다가 이제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 숭배를 행할 국가적으로 왕이 주도해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재가 쏟아질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시고 또 요시아라는 왕이 후대에 등장할 것인데 그가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라는 예언까지 주셨거든요. 비록 그 말을 전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유다로 돌아가기 전에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베델에 늙은 한 선지자의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요시아 왕이 그것을 알고 행한 것은 아닌데 그 베델의 제단을 허물고 그 제단을 더럽히기 위하여 죽은 자들의 뼈를 그 안에서 불사르고 그 재가 이제 쏟아지게 된 것이죠. 그런 일을 행하고 나서 또 돌아보니 무덤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무덤이냐 비석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왕께서 행한 이 일을 전하러 왔던 오래전에 선지자의 무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선지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요시아는 자기가 행하는 이런 종교의 개혁이 결국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하신 바요 나를 통해 이루신 바구나라는 또 하나님의 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또 확인하게 돼서 내가 지금 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구나라는 것들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라는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일을 행한 후에 그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통해 하시기로 계획하셨음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는 참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들 또 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내 삶에서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내게 원하시는 일을 행할 뿐이죠. 그런 일들에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일 수도 있고 또 의로울 수도 있고 또 온전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행하다가 나중에는 또 그렇지 못한 상황에 빠지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꼭 우리의 구원자,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함을 깨달을 때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 왕이 필요하구나, 우리의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굉장히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 참 하나님 편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동역하거나 함께 일할 때에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많이 흔들리고 내가 많이 도와줘야 되고 내가 많이 커버해 줘야 되고 막 이러면 나의 그 도움과 나의 지혜 또 나의 여러 가지 능력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같이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끝까지 데려갈 수 있는데 참 그럴 때 더불어 행하는 기쁨도 있지만 또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그럴 때 얼마나 또 몸과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쓰임 받는다라고 확신이 들 때에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내가 굳게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참 좋고 하나님 앞에서 참 뭐라 그럴까요? 헌신하고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이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가 행하는 일이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다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교만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 결국은 좋은 결과로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고도 놀라운 일들,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이나 앞으로 행할 일들, 지금 꼭 필요한 일들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또 겸손을 잊지 아니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크심과 주님의 미리 아심과 또 계획하심과 행하실 일들과 함께 하심, 지금 함께 하심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시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오늘 우리도 하나님 품으사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쓰시고 사용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그 안에서 바로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됨을 저희들로 날마다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깨닫고 볼 수 있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또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늘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행하심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하기 위하여 마땅히 우리가 거하여야 하고 품어야 하고 생각해야 될 것 이상을 품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행하기를 원하는 많은 일들이 주 안에서 선한 결과들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또 확신하고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